하나님의 사랑은 모래를 씻어주는 파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래를 씻어주는 파도 같은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본문 말씀, 특별히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는 이제 곡조를 잃어버렸지만 이게 찬송가였다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뭐 한 2달 됐나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9구절만 외워봅시다.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설교를 진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뭐 가능하시면 그 설교를 참조해 주시면 여기에 정말 외워야 될 말씀들이거든요. 15절부터 23절까지. 왜냐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레위기를 읽을 때 도대체 이 제사를 왜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느냐? 아니, 그 제사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제사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관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좀 섬세한 사랑, 아주 그냥 세밀하게 빈틈 하나 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어제 레위기 말씀 준비하고 또 뭐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뭐 여러분 보시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목사님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I hope so.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이제 뭐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찬송할 때 울 뻔했어. 그랬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선악과 따먹은 인간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들은 감정이 뭐였습니까? 수치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이거 뭐 자가진단 키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이고 너무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셔도 제가 보기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녀만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제일 먼저 특징이 수치심이라고요. 뭐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뭐 가리고 뭐 그랬다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심을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거봐,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으니까 그 모양 됐지, 그 꼴 됐지, 니들도 한번 이 어려움을 좀 당해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나오죠. 구원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피 흘림,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히신 거죠.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또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또 심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영원히 제거되었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영원히 한 번에 끝냈다.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느낌이 팍 오신 분들 있죠. 화목하게 되기를, 그러면 이제 구약의 화목제,
연결해 보는 거예요. 화목제가 무슨 의미가 있지? 꼭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마귀, 이단을 포함해서 모든 이단들의 공격은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불안정하다. 예수님만으로는 불안정하다. 맨 그런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우리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함께 살폈잖아요.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갈라디아에서만 1장에 인사말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저주받을지어다는 얘기만 3번인가 4번인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마귀와 이단들의 공격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정 혹은 불안정 그거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 같으면 나오는 신천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보혜사.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거 교주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세기까지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5세기까지 모든 이제 초기 우리 기독교 공동체 회의가 열렸다 그러면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신가? 항상 그거 맨날 그 회의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보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딱 한 줄이야. 그 다음부터 성령님 나올 때까지요 계속 예수님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있었구나. 근데 그것을 수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잖아요. 2사람씩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고 오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 요즘 별로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일단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거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도 수혈 안 받아요. 죽으면 죽으리라야 진짜 수혈 안 받습니다. 왜냐?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짐승은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 먹는다는 것을 수혈 받는 것까지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수혈 거부했고, 이 사람들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또 외국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수혈 수술 이거 막 개발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그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러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레위기 17장에도 나오거든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수혈 거부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군대 훈련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좌로열해. 왜냐 이 사람들은 총을 거부하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어떻게 총을 들 수 있느냐? 총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꺼이 2년 2개월 동안 그냥 감옥에 가버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이 딱 달라요, 우리랑. 이 사람들의 성경을 신세계역이라고 그래요, 신세계역. 신천지도 자기들만의 성경이 있는 것처럼 신세계역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 신약에 있는 주님, 이것도 전부 다 여호와로 써놨어요. 여호와, 여호와의 증인이지. 새벽에 이단들 얘기 오래 할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15절이 중요하다고요. 1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근데 이단들은요, 여기 모든을요, 다른으로 바꿔버렸어요.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단순히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또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일단 보세요. 예수님이 부정되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님이 부정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심판의 하나님밖에는 남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슈바이처 박사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안타까운 청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분은 인간이거든. 하나님이 아니거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느냐? 그냥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차피 돌아가는데, 그거를 온몸으로 막은 인간 승리의 사람이다. 그 정도 평가했어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볼 때마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로막대기, 세로막대기. 사람과 사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의가 만나고 공의가 만나고. 죄의 삭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야. 죄값 없으면 죽어야 되지. 근데 그러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마 죽는 걸 못 보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중전가라고.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수천 동안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 끌고 와가지고 그 동물에게 안수를 누가 해요? 내가 해. 물론 제사장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 동물을 잡는다고요. 그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때마다 여러분 그게 눈물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 되면, 만약에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해서 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요. 그래서 항상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논쟁하기 좋아하고. 뒤집어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과 눈물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갔더니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 여기 불 다 꺼놓고. 나 되게 좋더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좋았어.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좀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는 탄식이 나와야 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의 말씀에 안 걸리는 게 있어야지. 그럼 구약을 보면서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근데 마침내 복음서에서 예수님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말씀의 결론 뵙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참 좋아해요. 여러분 서점에 가가지고 맥스 루케이도가 썼다 그러면 무조건 읽어보세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 이분의 사명이 있어. 사명이 뭐냐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쓴다. 그러니까 이분의 책은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되게 쉽지.
쉬운데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들은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고향이 시카고예요. 시카고. 여러분도 가본 적이 없죠?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륙에 있나 봐요, 시카고가. 그러니까 10살 때 처음으로 바다를 봤대요. 그전에는 많이 들었지, 바다에 대해서. 근데 10살 때 처음으로 바다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너무너무 광대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파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예.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맥스가 10살 때니까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어디서 물이 저렇게 계속 올라와요? 아빠가 대답해요. 맥스, 네가 이곳에 서 있기 1000년 전보다 더 오래전부터 계속 저렇게 왔단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온다는 거야. 아빠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렴? 맥스는 모래사장에서 뒹굴고 덕지덕지 모래를 묻히고 바다에 들어갔다. 파도는 맥스의 몸에 묻은 모래를 깨끗이 씻어주었다. 맥스는 해가 지도록 그 지겨운 놀이를 계속했다.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처음으로 바다를 본 아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고,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모래에 쫙 묻히고 막 묻잖아요. 그럼 바다에 딱 들어가. 파도가 나를 깨끗이 씻어줘. 그리고 또 나가서 모래에서 막 뒹굴어. 또 막 모래가 막 묻어. 파도에 또 들어가. 또 씻어줘.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래를 씻어주는 파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착하게 살아야 되나? 어느 정도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래를 씻어주는 파도 같은 거라고. 혹시 어제 덕지덕지 묻은 모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씻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아뢰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그나마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기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며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믿음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